우리가 플랫폼 전도로 살려야 할 현장, 그냥 살려야 할 현장이 아니고 플랫폼 전도로, 플랫폼 전도가 우리 삶 속에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플랫폼 전도는 뭐냐? 내 삶이요. 플랫폼 전도가 뭐냐? 내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할 누림이요. 플랫폼 전도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일어나는 증거다. 하나님이 역사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면 평생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세상 따라가면서 사단의 올무에 묶여있는 채 그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 그것을 행복으로 알고 살아야 돼요. 그게 내 삶이 되면은 우리는 평생 갈급함 속에서 삶을 마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주인이 바뀐다. 주인이 바뀌는 순간 뭐가 됩니까? 행복이 되죠. 주인이 바뀌는 순간 모든 것이 평안해지죠. 갈급하고 눌리고 열등감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되어지는 길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플랫폼 이런 단어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야 되느냐?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고 사는 이유가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그래요. 단어를 잃어버리고 사는 이유가 세상 걸로 다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삶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삶이 나 중심으로, 삶이 물질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잃어버리고 없고 뭐만 있어요? 사단의 올무에 걸려있는 우리의 삶만 있어요. 사단의 함정에 빠져있는 우리의 삶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단의 올무에 빠져있다, 이게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사단의 올무에 내가 빠져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나는 그냥 복음 하나에 내 생을 걸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뭐가 해방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방받아야 되느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삶이 내가 열심히 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갈구하면서 사는데 되어집니까?
아니요, 누림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 뭐만 있어요? 갈급함만 있고. 뭐만 있어요? 허전함만 있어요. 뭔가에 눌려서 해결되지 않는 그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그 속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살기 바쁜데, 그런데 현장이 보여집니까? 현장이 안 보여지지? 현장이 보여져야 여기가 내가 필요로 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 자신을 찾는 겁니다. 요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 그래서 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현장이 내가 지금 어디에 빠져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내가 나를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플랫폼 전도로 살려야 할 현장은 어떤 것이냐? 인간의 힘이 늘 부딪히는 게 어디냐? 한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밖에 없구나.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자포자기합니다. 그래서 그만큼만 가는 곳 도전이 없어요. 오늘 안전뱅이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인생 끝난 사람이요. 평생 성전 미문에 앉아서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돈 던져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되는, 평생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살아야 할 안전뱅이. 그런데 안전뱅이가 자기 문제에 걸려서 완전히 자기 인생은 끝났어요. 어떻게 도전해야 되는가 방법도 없어요. 무엇이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인가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 완전히 자기 인생 포기. 구걸에다가 모든 것을 맞춰놓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포자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어떻게든지 내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내 자리를 내가 확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를 잊어버리고 사니까 모든 삶의 중심이 육신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환경 따라 모든 삶에 자기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가 지금 문제냐? 그걸 문제를 못 보고 있는 거죠. 육신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영적인, 이게 문제인데
영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영적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쩌다가 나에게 맞는 말씀이 떨어지면은 오늘은 정말로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는데 내 삶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내 삶하고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은혜만 받았지. 그래서 보니까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여기에서 해방받아야 되기 때문에,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히 문제에 눌려 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모든 문제에 눌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와야 하는 길이 뭐냐? 빠져나와야 하는 길이 돈이야. 돈만 있으면은 다 해결되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한간에서는 돈만 있으면은 인생 문제의 70%는 해결하면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만 해결이 안 되어져도 우리는 내 삶을 찾을 수가 없어요. 1%만 못 찾아도 1%가 99%를 점령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주위에 나뿐만이 아니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 외국에서 온 사람, 또 외국인과 결혼해서 사는 다문화 가정, 또 그 자녀들 전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 문제에 눌려 있다. 그런데 내가 눌려 있는데 어디에 눌려 있는가를 모른다. 어디에 눌려 있는가를 모르니까는 해결하는 방법은 평생 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해결하는 길이 없으니까는 삶을 어떻게 삽니까? 삶을 사탄의 노예로 삽니다. 그래, 사단의 노예로 살면서 삶이 사단의 노예다. 돈이 주인 노릇하는 것도 사단의 노예. 내가 건강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사단의 노예.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조금 이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말, 그래서 교육이라고 그러죠. 자꾸 교육 받으러 쫓아다니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요? 허전한 사람.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만 가지면 찾을 것 같으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면서도 내가 뭐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가를 모르는 사람, 허전한 사람. 자꾸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삽니다. 저거 별것도 아닌 것이 나보다 좋은 위치 차지하고 있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찾아가야 돼요? 우리 영적 문제 해결하는 곳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자꾸 찾아서 그보다 나은 삶을 내가 영위하려고 찾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이만큼 채워서 그 사람보다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위에 올라가 있어요. 하면 할수록 더 눌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요? 원망이요. 당연히 따라 나오죠. 원망이. 그러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첫째, 하나님을 원망하고, 둘째, 나를 원망하고, 셋째,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이 원망이 어마어마하게 사단의 도구로 내 삶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원망에다가 모든 것을 맞춰요. 그러니까는 문제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자체가 눌릴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평생 이념과 갈등으로 살아갑니다. 내 것만 맞다는 거죠. 다른 사람 거는 다 틀리고. 네. 그러니까는 왜 나는 맞는 길을 가고 내 것이 옳은 줄을 아는데, 내가 가는 길이 옳다는 거 아는데 왜 그러면은 나는 안 되는 거냐. 자꾸 한계에 부딪히죠. 정말로 힘 빠집니다. 그래서 이념과 갈등이 어떤 면으로 보면은 나는 이 사람 생각이 옳으니까 따라가고 저 사람 생각하는 건 맞으니까 따라가고, 이게 이념인 것 같아요. 아니요, 이념이 뭐가 이념입니까? 영적인 부분을 몰라서 세상 따라가는 게 이념이요. 다른 생각. 그러니까는 다른 생각은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왜 살려야 할 현장 뭐 가지고? 플랫폼으로. 요거 해결 받아야 현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살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살린다. 그러니까는 뭐가 살리는 건도 모릅니다. 살린다 그러면은 일단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맞아요, 유익을 주는 거. 그런데 살린다 그러면은 영적인 부분이 없이는 절대 살릴 수 없다는 사실. 그러면은 이 현장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현장을 살리려면은 우리의 삶을 어디에 투자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냐? 내 시간을 어디에다 맞추고 갈 것이냐? 내 생각을 무엇에다가 맞춰놓고 갈 것이냐? 그래. 투자는 돈에다는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의 유익이 된다는 교육에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건강에도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만 투자가 임색해요? 영적인 부분에만 임색해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외면한 채 살아간다. 말씀을 외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떠나섭니까? 내 삶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나를
엉뚱한 데다가 투자하면서 마치 나는 뭐든지 다 잘하고 있는 사람처럼 느끼고 산다. 그 자체가 다른 데 투자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지금 안전뱅이가 어디로 갑니까? 성전 미문으로 갑니다. 성전 미문으로 가면서 그 사람들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늘 그거를 보면서 손만 벌리고 삽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요. 그거 아니면은 살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난 사람은 다른데 머리도 안 들리고 생각도 안 합니다. 지금 나에게 뭐가 문제인가를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면은 한 번쯤 나도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 한 번쯤은 가져야 되거든요.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동전이나 던져주고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느냐? 우리가 성전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것이 삶이 왜 중요하냐? 그래서 예배가 삶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영적인 부분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투자가 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면 그냥 갑니까? 아니요. 시작부터 마치고 갈 때까지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보신다. 모든 삶을 하나님 보십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신다. 그 삶이 뭡니까? 삶이 기도요. 우리는 집중해서 특별 기도하는 것만 기도로 알고, 그리고 금식이나 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신령한 걸로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예배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십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자기의 마음은 그렇다 그래도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과 드리러 오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차이요. 아유, 나 예배 드려요. 다 여기서도 예배 드리고 여기서도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는 거 맞죠? 그런데 그 예배하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차이가 뭔가를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내가 무엇에 내 삶을 투자할 것이냐 거기다 맞춰야 되는데, 이 투자가 내 삶 중심으로 모든 걸 맞춰놓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이렇게 필요할 때에 조금씩 돕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안 되죠. 주가 안 되니까는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요. 내가 먹기 위한 것을 찾는 예배가 돼요. 그래서 살려야 현장은 전부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가운데 산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에 지금 내가 무너져 있는가를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내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라도 있으면은, 교육이라도 있으면은, 지식이라도 있으면은, 뭐 주위에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부모가 잘난 것을 가지고 있기라도 한다면은 힘이 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갈 텐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도 없고 백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조건에 맞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습니까? 돈도 없고 백도 없습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다 내 삶을 투자하고 있는가를 좀 보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영적인 눈이 좀 열려져야 되는데, 영적인 눈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자꾸 가지면은 영적인 눈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보여집니다. 보여지는 거하고 안 보여지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보여지는 거하고 안 보여지는 거하고 똑같으면은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은 어디에다 맞춥니까? 교육에다 맞춥니다. 지식에다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아는 사람이 아무래도 살기가 편하겠지. 착각이죠. 하나라도 더 아는 사람이 머리가 더 복잡해진다. 무식한 사람은 그냥 삽니다. 그런데 지식을 가진 사람은 뭔가를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터져 나갈 그런 삶을 산다는 사실. 그래서 뭔가 보여져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할 때 보여지는 거하고 지식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하고는 다르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여지는 것은 해답이 보여지고, 지식을,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쌓으면서 보여지는 것은 더 큰 것이 보여져요. 그러면 더 큰 것이 누릴 수 있도록 되어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이만큼 알면 될 것 같은데, 이만큼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에 눌려서 사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하는 것을 한 번쯤은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길. 사단의 세력을 넘어서야 되는데 사단의 세력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오직이 안 되어지니까 그래요. 그러면 오직이 안 되어지면은 절대 유일성 응답은 못 받는다. 그러면은 내 삶에서 재창조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니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 내 주위에 그리스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그 말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 얘기합니까? 아니요. 나의 행복을 얘기합니다. 내 삶을 얘기합니다. 내가 가고 있는 현재와 미래를 얘기합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까? 그래서 현장은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이냐? 그래서 오직이 돼야 되고 요일성 응답 받아야 되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완전을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아요. 완전은 찾을 수가 없어요. 완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가야 혜택이 있는 거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누림 있는 거고, 평화가 있는 것이고, 해답이 있는 것이고, 그 삶이 우리가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가 현장을 살리려면은, 플랫폼의 현장이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은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플랫폼 전도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면 어떻게 되냐? 현장을 살리게 되면은 세상이 보인다. 지금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을 전혀 생각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여지고, 그냥 아픈 사람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보여지고, 그러면 답이 뭐요? 답이 치유입니다. 회복이요. 살게 되면은 당하는 거잖아요. 정체성과 나의 위치가 보여집니다. 현장을 살리게 되면은 정체성과 나의 위치가 보여진다. 그러면은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내가 생명 걸어야 될 것과 생명 걸면은 안 되는 것, 구분이 되어집니다.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이 보여집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보여집니다. 분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나를 찾으면은 당연히 분별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같은데, 아니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열등감 가진 사람이 왜 열등감 가집니까? 정체성을 잃어보니까 열등감 가져요. 왜 나는 바보같이 생각합니까? 나의 위치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플랫폼 전도로 현장을 살리면은
정체성도 찾고 나의 위치도 찾고 모든 것을 보면서 분별이 되어지고 어떤 상황이 와도 감당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위기 그러면은 위기는 기회다. 위기가 무슨 기회입니까? 위기가 기회가 맞는데 기회로 잡습니까? 아니요. 위기 그러면은 그거 해결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뛰는지 모릅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가 왔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립니까? 아니요. 남편을 찾든지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빌려서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부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내가 판단해서 해결하는 답은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눈에 보여지는 게 뭐가 보여지냐? 사람이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조금 자기에게 잘하면 홀딱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 막 돈도 맡기고 막 삶도 맡기고 모든 것이 마치 그 사람이면은 다 될 것 같은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 만나지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플랫폼 이렇게 할 때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만나지는 거죠. 이런 사람을 제자, 인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이 어떻게 오면은 좋고 어떻게 오면은 해결되어지고 어떻게 되면은 응답이 되어지는가. 그래. 사람들을 만났어요. 사람들을 만났는데 나는 찾으러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전도 나가면은 오늘은 제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은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막 오만 기도를 다 하고 현장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사람인데 현장에 성도들하고 나갈 적에 쪽팔리지 않게 좀 해주세요. 하나 만나서 그래도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하고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막 오만 기도를 다 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부터 준비해라. 그 말밖에 안 해요. 네 그릇에다가 필요한 것을 담지 네 그릇이 아닌 곳에 필요한 것을 담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 전도가 우리에게 그만큼 소중하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회복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구분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과 차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은혜로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